예전에 어떤 신문사에다가 당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1위는 어떤 거냐면 이웃집 남편이래요. 내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요? 이웃집 남편. 근데 이웃집 남편도 어떤 남편이냐면은 돈도 잘 벌고 비싼 옷도 가끔 아내에다가 사주고, 지금 말하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쓰레기 분리도 잘해주고, 게다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거기다가 처갓집까지 잘하는 남편. 그 남편을 내 아내가 와서 어느 집 남편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어떻게 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남자들 동의하십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지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하는 설문지 안에 거의 1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정말로 귀한 것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특별히 축복받은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9살 때에 돌아가신 생모. 이 생모가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성경책 비록 낡은 성경책이지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니 나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잘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다오. 알겠지? 하면서 9살 먹은 아이를 놓고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의 말씀에, 알았어요 엄마,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런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살 이후에 새로운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그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네가 왜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인지 아느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너희 부모가 그렇게 지어준 것 같으니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다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라고 수없이 어릴 적부터 이 새엄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본받으면서 성장해서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회적인 악을 거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그 사람, 내 아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무엇인가 닮아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남들보다 특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열매가 내게 찾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이 링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지를 들이댔을까요? 오늘도 2부 예배를 끝나고 제 방에 있는데 어떤 우리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아마 제가 한 30여 년 이 교회에서 목회합니다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본인이 기도하고 노력한 거겠지만은 말이라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어디 출근하냐 그랬더니 이 자유구역청에 취직돼 갖고 이제 시험 얼마 전에 합격했는데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문지 이렇게 뭐 주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가판대에 있는 거 보면서 뭐 사람 구함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사람 씁니까? 예, 씁니다. 언제요? 내일부터 당장 오세요. 그런 직장은 신의 직장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저 내가 급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좋은 직장 생기면 나는 옮길 거야 하면서 가는 직장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처음에는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두 번째로는 가서 면담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의 사회성이라든지 협동심, 창조성 뭐 그런 것을 보면서 1, 2, 3차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 그래 갖고 직장 가는 사람을 향해서 신의 직장에 취직되었다고 하면서 또 취직된 사람은 내가 금방 관둘 게 아니라 평생 이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는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듯이 주셔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시험지가 있어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3차 시험이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1차 시험이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지를 딱 열어보는 순간 문제가 이겁니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 네 할 수 있는가? 네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순종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경치 좋은 데서 한 잔 들면서 이렇게 잡담하고 농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입니까? 75세여요 75세 정도 되면 안정을 찾고 싶고 새로운 환경이 그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와 우루, 그래서 우상의 그 조상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교회는 안 떠나는 게 좋은 거지요? 떠나와서 있는 권사님, 다른 데서 받았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 3, 40년 섬겼던 그 교회, 거기에 내 눈물도 있고 기도 자리도 있고 사람들과 그저 가면 어느 권사님 그러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데 이 송도에 와가지고 내가 가까워서 등록은 했지만은 그렇게 적응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등록하신 분들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기존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정착되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떠날 수 있느냐? 이것이 1차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 좀 한번 볼까요? 보셨어요?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부터 앉아주셔야 되잖아요.
일어서세요, 성경책 드세요 하고서 앞에 2자리씩만 앞으로 오십시오 하고, 그날은 어떻게 억지로 됐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 가서 보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 그런,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사장님하고 면담한다든지, 심지어 시장, 군수, 아니 대통령하고 면담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1시간 전에 가가지고 혹시 약속을 어길까봐 그 근처에다가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지키는 것이 쉬우냔 말이에요.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보면 5분치가 하는 사람은 12시로 시작해도 또 5분 지각하고, 아예 3시로 예배 시간 바꿔놔도 또 5분 지각해요. 지각 않는 분들은 뭐 10시에 하든 9시에 하든 시간 지켜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습관을 떠나서 새로운 거에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람, 너 우상에서부터 떠날 수 있겠느냐? 내 환경에서부터 떠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1차 시험인데, 오늘 아브람은 네 하고 75세에 떠납니다. 거기다가 친척들 데려가면 그래도 덜 외로울 텐데, 물론 나중에 조카는 데리고 왔습니다만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됐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아직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면 2차 시험도 있어 하고 2차 시험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데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뭐하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75세 때 떠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저 하늘의 별과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얻게 될 거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로 하여금 약속을 못 지키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마음만 잡수시면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정했습니까?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한둘도 아니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조금만 기다려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이냐면, 나는 내 남편하고 이혼할 거라고. 왜요? 이 여자도 결혼 생활하면서 한이 너무 많이 맺혔어. 남편이 얼마나 쪼잔한지, 그저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요거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고 그러고, 어쩌다가 신발 하나 사서 신으면은 막 난리 나고 1차, 2차 전쟁이 일어나고, 하여튼 숨이 콱콱 막혀갖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는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언제까지 이 자식들 결혼시킨 다음에 너는 끝장이야, 나는 너고 헤어질 거야,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았어요. 수년을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여보 오늘 시간 있으면 식사나 한번 하지.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나 이혼할 때까지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알았다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그렇다는 거죠.
저 쪼잔한 남편 앞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떤 것을 정했다가는 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저 인색한 저놈 앞에 내가 뭐 할 건가? 그저 이혼할 때까지만 참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뭘 먹을 거냐고, 당신이 시키라고. 난 당신 먹는 거 다 좋아하니까 당신이 시키라고. 마음이 쇳덩이처럼 그냥 굳어져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남편이 뭘 하나를 툭 내놓는 거예요. 뭔가 해봤더니 서류 봉투, 옛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봉투라고요? 어떤 그 서류 봉투 하나를 딱 내놓으면서 이거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여보, 그동안 너무너무 나와 사는데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나 욕 많이 했지.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거야 하고 딱 열어보는 순간 거기에 집문서에 뭡니까? 집문서를 뭐라고 하죠? 네? 등기 권리증. 예, 등기 권리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순간 너 이 자식 기다려, 너 끝내줄 거야. 네가 똥 싸고 오줌 쌀 때 너를 도울 놈 하나도 없을 거야. 너같이 인색하고 쪼잔한 놈 누가 너를 도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 서류 하나를 받는 순간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지요. 해가 떠도 누구? 남편. 달이 떠도 그런 건 아닌가마는 그런 마음으로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남편을 향한 그 마음보다도 더 아픈 시험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아서 자식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75세에 떠나서 24년을 기다려도 어느 뭐가 없는 거예요. 너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럼에도 기다릴 수 있느냐? 물론 중간에 약간 실수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네라고 대답을 했지요. 네라고 하는 이 답안지를 쓰는 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그렇게 쉬운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아픔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고 2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또 오라는 거요. 3차 시험. 아직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까지는 조금 3차 시험까지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3차 문제 지분 그 시험지는 뭐냐면 문제가 탁 튀어나왔는데 바쳐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지 않을 때는 내가 저 정도 되면 나는 뭘 할 건데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 있지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이 욕심의 이 주머니는 늘어나고 늘어나도 찢어지지를 않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 송도에 아파트 하나만 들어 있으면 나는 될 거야 해서 내 마음속에 아파트 하나를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뭐가 들어왔네 감사는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이게 또 비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저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금괴와 돈을 여러분한테 다 집어넣으면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 이따 들여다보니까 저 미국의 은행들의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 묘자리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몇백 평의 땅이 되어지면
이제 됐다고요? 아니에요. 중국 땅을 보니까 엄청난 땅이 있거든요. 그 땅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니, 온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누구든지 받는 것을 좋아해요. 누구든지 더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속에서 3차 시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둘이 있으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 내놓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것을 몽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이 답이 무언가, 옛날 그렇잖아요. 문제집이 있고 저 뒤편에 가서 보면 답이 쭉 돼 있잖아요. 옛날 전과, 제가 볼 때는 전과 다닐 때는 그런데, 그래서 풀다가 못 풀어가지고 1번 문제 답을 보니까 네 그랬거든요. 2차까지 합격했으니까 2번 문제도 답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3차는 기다려요, 아니요라고 하는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뭐라고요? 네라고 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명분이라도 찾으면 좋잖아요. 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뭐 세계적인 영화가 되고, 거기에 시상식 할 때 보면 뭐 대단하던데,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데 세계 방송국들이 다 와가지고 중계 방송을 하고, 기독교 방송들이 다 와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면서 방송이 뜬다고 한다면, 속은 아니지만은, 속은 찜찜하지만은, 속은 안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뭔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먼저 목을 따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내장을 갈라가지고 꺼내야 돼요. 그 다음에 태워서 흔적조차 없이 태워버려야 돼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닭 하나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100세 얻은 내 아들을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네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3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 쉬울 것 같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아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 눈물, 헌신, 이것이 내재되지 않은 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합격된 이 아브라함에게, 자, 이런 직장을 보장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너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였어 내 아들이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지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내가 이제 3차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내가 이런 자리를 보장해 준다. 보장해 준다.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시면서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내게 복 주고가 아니라 큰 복을 주고, 너뿐만 아니라 내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찰렘으로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 돼야 돼요. 아멘. 여기 뭐 인천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시골에 당진 서산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이 인천에 올라가고 뭐가 잘 되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괜찮으니까 언니 올라와, 누구 올라와 해가지고 인천에 충청도 사람이 많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까지 잘 되잖아요. 어떤 일을 잘하다 보면 이거 남주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당신도 이거 해봐 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18절 같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18절 같이 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들이, 내 후손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은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1차, 2차, 3차 시험에 통과했으니 이런 직장에 이제 근무하라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요새 공무원 시험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합격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미안해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공부한다고 할 때 저 혼자 생각해, 야, 너 같은 게 되겠냐, 지금 얼마나 힘든데. 미안해 여기 있으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 아이 왔길래 제가 그래서요, 며칠 날 얼마 전에 제 며느리가 제 첫 생일이라고 생일 잔치 해준다고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서 그냥 어떤 옷 입고 왔냐면 추리닝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이거 이 사진 옛날 무슨, 저는 거기다 올려놨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카톡에다가 무슨 제 사진을 하나 올려놨대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다시 찍으라고 하면서 그냥 찍었는데 그 추리닝 입고 그냥 찍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여주면 이 사진 이거 지금까지 입고 있다고 했더니 20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체육복을 하나 주셔갖고 집에서는 편안하게 한 20년 넘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라고 답안지를 썼고 내가 순종했기에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가지고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파이프를, 그저 수도꼭지 틀면 우리 그저 가정에 물 먹을 그 정도가 아니라 그저 콸콸 나오는 수도의 파이프를 키워줘 가지고 너 때문에 세계 만민이 복받는 그런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부분입니다. 내 아내가 와가지고 옆집 아저씨는 이렇게 교육에 관심도 있대, 장모님한테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있대, 그리고 가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피고 있대. 그러면 그래 나도 해야겠지 하면은 그건 좋은 남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지갑을 여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요? 1순위가 뭐라고요? 그 남자가 제일 싫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대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것 아닙니다마는 2명의 천사, 생모와 또 두 번째 새어머니의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답안지를 썼듯이 네가 떠날 수 있느냐? 네.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네. 내가 내놓을 수 있느냐? 네. 하는 답변서를 보면서, 답안지를 보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아브라함, 그 거대한 미국에서 존경스러운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머리에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의 아픔을 통과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1차 시험에 어떻게 답안지를 쓰시겠습니까? 떠나겠느냐? 아니요, 내 자식 때문에 아직은 안 됩니다. 또 내 남편 때문에 아직은 안 됩니다 하고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답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네라고 쓰시겠어요? 기다리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가정법원으로 가겠노라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나는, 너를 기다리면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놨노라고. 바치라고 할 때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9은 네가 쓰고 하나는 내 것이니 내 것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오라고 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10분의 1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통로로는 곤란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고 아픈 거 분명해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우리 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